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하는 그 내용, 방법 이런 거를 뒤에 꼭 알려주셨죠. 한 제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세례요한 선생님이 당신의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아예 필요 없다 그러시지 않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쭉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어느 종교든 기도는 다 합니다, 나름대로. 그러나 저희가 뭐 꼭 기독교란 이걸 딱 떼서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왜 이렇게 구별이 되는가? 네, 이렇게 기도하라고 첫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를 향해서 올라갑니까? 네,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말은 항상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여기에는 여러분 무슨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니까 이름 안에는 생각이 들어가 있다. 또 예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두세 가지를 여러분이 그냥 합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또 내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는 내 의지, 내 마음,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내 의지가 주님의 의지로 바꿔지는 그 바꿈을 느끼면서 또 그렇게 바꿔지기를 원하면서 바꿔서 기도하는 걸 원하면서 그래서 바로 그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왜?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은 그 기도가 상달되게 하고 하늘의 아버지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지만 나는 그의 지체요. 나는 그의 몸의 일부분이요. 그는 우리의 머리가 돼서 그래서 그 머리는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머리니까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의지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기도만이 우리한테는 완전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주제로 첫 번째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도 좀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도 또 살펴봤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우리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라고 그 포도나무 가지 부근에서 또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 부근에 또 이렇게 뭐 병균이 침범했다든가 벌레가 먹었다든가 이런 그거를 다 이렇게 소지해주고 또 자본해주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열매 맺는데 지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청년 때 수원에서 지낼 때 그건 수원 이모님 땅으로 저희가 서울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한 3,000평 되는 포도밭하고 또 소를 기르던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처음 수원이라는 곳을 이제 저희 집이 이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974년 부산에서 제 4부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간증으로 제 4부두에서 전혀 저는 뭐 이렇게 바다나 이런 걸로 구경한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뭐 멀리서 버스 타고 바다를 본 건 있을 수 있어도 부두가에 들어가서 부두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 배도 보고 바다도 보고 이런 적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때 부산에 이제 저희가 국제시장에 장난감 도매상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장난감 도매상들이 저희가 하는 조그마한 공장이에요. 그저 사람 두셋 서너 이렇게 있어서 그걸로 인쇄기 하나 손으로 이렇게 해서 동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잉크 칠하고 왔다가 또 저쪽에는 이제 이 두꺼운 마분지보다 훨씬 한 10배 두꺼운 그런 것을 적당히 자른 그거를 거기다 딱 이렇게 대는 사람은 대고 그러면 그 이쪽에 큰 롤라에 묻었던 그
이런 미키마우스 같은 그런 예쁜 그런 애들이 참 좋아하는 동그랗게 그렇게 안에다 동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거기다 잉크를 칠하고 로라로 이렇게 잡아 끌면 그 둥그런 로라에 그게 이제 묻잖아요. 그걸 다시 쭉 가서 저쪽에 우리 종이 이렇게 놓은데 거기다 이렇게 찍으면 찍혀져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또 마른 거를 또 이제 액기생이라고 이렇게 따내는 동전처럼 따내는 기계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3개, 4개 이렇게 따내는 기계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잘 이제 맞추게 됩니다. 그게 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이 발로 이렇게 딱 누르면 이쪽에 그 동그란 그 손잡이에 바퀴가 이쪽에 있는 바퀴가 발로 누르면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그 압력에 의해서 탁 따집니다. 그러면 위에 이 순놈 또 밑에 앞놈 이렇게 해서 딱 맞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하면 그 동그란 예쁜 그 미키마우스 같은 그런 그림들에 있는 두꺼운 종이에 돼 있는 인쇄되어 있는 그게 딱 따져요. 그게. 그래서 그 동그랗게 이렇게 돼서 나옵니다. 동전 크기만하게. 그러면 좀 어떤 때는 거기에다 다 모아서 이렇게 동그란 걸 쭉 이렇게 추리면 쭉 동전이 이렇게 추린 것처럼 되죠. 거기에다 얼마만큼 이렇게 초를 이렇게 주위에 초를 입히면 매끈매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두 손에 동전 같은 거 딱지를 손에 넣고 탕 튀기면 미끄럽죠. 여기 두 손에 탁 튀기면. 그래서 저만큼 날아가요. 핑 하고 날아가요. 근데 그런 걸 개발을 해서 아버지가 조금 이렇게 그런 걸 할 수 있는 재간이 있으신 분이라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그게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저희 공장은 아주 조그만데 4사람, 많아야 5사람 이렇게 일하는 공장인데 뭐 전국 각지의 도매상들, 장난감 도매상들 또는 그런 계통에서 도매상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게 너무나 소문이 나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찾느라고 상점마다 삥꼬딱지입니다, 이름이. 그거 삥꼬딱지 있어요? 들어왔어요? 그 나오는 수량이 너무 많이 안 나오잖아요. 전국적으로 왕거점 도매상들이 그걸 구하러 저희 정릉에 있는 조그마한 그 산에 조그마한 공장인데 거기에까지 찾아와서 돈을 미리 싸들고 와서 또 이래서 몇십만 원씩 그때 돈으로 몇십만 원씩 미리 성금을 주고 제발 우리 좀 그거 받아가게 해달라고. 나오는 데가 없으니까요, 전국적으로.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그래서 이제 히트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바꿔가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외부 바깥의 활동을 아버지는 안에서 이렇게 뭐 연구하시고 이런 건 잘 하시는데 외부로 나가서 남하고 상대하고 이렇게 뭐 이런 거를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뭐 제 공부하는 것도 좀 줄이면서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바깥 활동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또 하는데 그때 그 옛날 얘기죠. 뭐 50년 전 얘기입니다. 50년 전. 그때 20살 좀 넘었는데 그때부터 그때 이제 소위 신사복 그다음에 외투까지 그렇게 해서 맞춰 입어서 머리도 그저 이렇게 기름 바르고 옛날 5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외무 활동을 하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장님들하고 가서 상담도 하고 또 수금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도 이제 있지만 부산 쪽에 저희 거래하는 도매상들이 있기 때문에 부산에 이렇게 이제 수금할 게 좀 있어서 제가 부산을 수금하러 갔었습니다. 수금할 그 큰 도매상에 사장님이 외출 중이시래요. 그래서 그럼 언제 오시냐 했더니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마 몇 시간 후에 오실 거라고. 아마 오후 4시인가 뭐 그쯤에 오신다든가 하여튼 그래서 그 몇 시간을 보내려니까 제가 그래서 시간 보내기 위해서 부산에 부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닷가 들어가서 배를 못 받고 큰 배를 직접 타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 사부두에서 그 안내하는 데서 좀 부두를 좀 가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훑어보더니 주민등록증 갖고 있니? 신분증. 그래서 갖고 있다니 내놓으래. 그래서 그걸 내놨더니 출입증을 이렇게 꽂고 들어가는 출입증이라고 써 있어요. 그거를 내줘서 이거 이제 나갈 때 출입증을 제출하래요. 그러면 주민등록증 내준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제 사부들을 보게 됐습니다.
사부들 이렇게 있는데 저쪽 편에 큰 배가, 굉장히 큰 배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제 정박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그 배에서 뭘 내리고 뭘 올리고 이렇게 그 배에다. 그래 그런 걸 보고 제가 한국 사람들인 것 같아서 이러는 분들이 제가 저 배에 올라가서 좀 구경 좀 해도 되겠냐 했더니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고개로 이렇게 고개를 끄덕해요. 이렇게 올라가 보라는 얘기죠. 말로 안 하고. 그래서 허락한 줄 알고 이제 그 계단을 해서 바깥 계단이죠. 그래서 그 큰 배를 올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큰지가 1,800톤 되는 1,800톤이 좀 넘는 나중에 한 얘기요. 그리스 배였어요. 그리스 배. 이름은 제가 들어가면서 그 배, 큰 배 그 바깥으로 옆에 영어로 배 이름이 써 있다는 거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건 제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을 맞는 예수님께서 날 부르는 사건을 맞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가도 제가 몇 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고 기억력도 많이 없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내 눈도 잘 안 보이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건 잊을 수가 없어요. 기억이 생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배 이름이 그리고라서스라고 영어로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 배를 구경하다가 그 배가 그날 출항하는 배인 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배가 이제 이렇게 배가 얼마나 큰지 배 위에서부터 이제 선실도 밑에 지하로 몇 층 내려가니까 선실이 있고 뭐 식당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를 이제 구경을 하고 이렇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배 난간에. 그런데 밤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난간을 배 2층, 3층 되는 거기가 이제 바깥에서 보면 배 1층처럼 보여요. 거기서 난간을 붙잡는데 멀리 배가 떠나 있어요. 부산항에서 떠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떠나기 전에 분명히 붕붕 하는 아마 그 배 떠났는데 그 기적 소리 같은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처음 들었습니다. 그 배가 떠나는 배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멀리 부산항이 조그마한 전등들이 막 수많은 불들이 아주 이렇게 조그맣게 보여. 부산항에서 점점 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배가 그날 떠나는 배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눈물이 부산항 멀리 그 조그만 불빛들을 보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나도 모르게요. 그래서 그 배가 일본을 통해서 미국까지, 본사가 미국에 있어서 그리스 배인데 그래서 그 미국까지 가는 배였다는 걸 이제 후에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배를 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후에 선장실로 어떤 조금 저만한 키가 적은 외국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를 발견하고 저도 그 사람을 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선장실로 이렇게 저를 인도했어요. 배 운전하는데 조타실인가 봐요.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 둘러싸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단어 몇 가지 막 주워대면서 나를 다시 부산으로 이렇게 보내달라. 그리고 또 혹시 이 배에다가 가면은 저는 제주도 같은 데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줄 알았어요. 아무런 상식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에 내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막 이것저것 대면서 그냥 서툰 말도 잘 안 되는 영어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참 난감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막 배멀미가 시작되는 거예요. 막 토하고 싶고 막 그래서 속이 이상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선장이 저 데리고 왔던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니까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가니까 선실을 하나 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실을 들어가서 거기서 쓰러졌어요. 근데 그게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새벽이에요. 이른 아침.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 선실에서. 그래서 선실 쪽이 바깥 그 밑에 2층, 3층 지하가 되는 데죠. 근데 거기서 또 바다가 이렇게 보여요. 난간이 있어요. 거기서 난간을 보는데 저 멀리 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제주도인 줄 알았어요. 선장님한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를 가다가 제주도에 내려달라고 부산으로 보내주든가 제주도에 내려달라고 제주도를 통해서 가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인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조금 있더니 그 섬 쪽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색빛 배가 막 빠른 속도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두 사람이 제복 입은 회색빛 제복 입은 두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그 배에 올라왔어요. 근데 이런 사람 아마 저에 대한 소식을 이제 타진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그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몰랐죠. 그래가지고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두 사람이 또 다시 그 배 타고 가더니 조금 있더니 한 사람을 더 태우고 왔어요. 한국말 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그래가지고 통역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말을 하고 통역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통역을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 당신이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렇게 해서 당신은 밀항이라는 것을 한 것이다 사실은. 그런데 밀항을 하면 오무라 수용소에 수용이 돼서 재판을 받고 수용을 해서 뭐 몇 년이고 그 교도소 생활을 하고 아마 수용소인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풀려나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 수용당해서 거기서 생활하다가 거기서 갇혀서 생활하다가 재판대로 그렇게 된다고.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어디인지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해에 74년 그 해에 무슨 사건이 한국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있는 방에 독방을 줬어요. 독방에서 그래서 독방인데 이 전등이 독방의 가운데 꺼지지 않는 전등이요. 밤새도록 켜놓는 백열등입니다. 그래서 그 전등이 꺼지지 않으니까 그냥 전등빛 아래서 그냥 잠을 자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시간인가 옆방인지 거기서 영어로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노랫소리가 굉장히 저한테 편안하게 오더라고요. 영어로 부르는 노래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편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생각 처음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배가 다음 날에 부산으로 가게 됐어요. 이게 나중에 선장한테서 들었는데 혹시 이 배가 다시 부산으로 가는 거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왜 부산으로 가는지, 왜 일본까지 왔는데 일본을 통해서 외항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왔는데 정박되어 있는 그 배가 다음 날 부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감이 이상해서 그랬더니 한국 정부에서 소환을 한 거예요. 그 배를 소환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큰 배가 저 하나 싣고 다시 부산으로 갔습니다. 부산항에 이제 다음 날 하루 지나 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한국에 사람들 여럿이 제복 입은 사람들이 여럿이 막 올려더니 그냥 일반 제복이 아니라 그냥 일반 옷 같은 것도 입었는데 그 중에 제복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정보부 같아요. 정부 중앙정보부. 그래가지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저를 배란간 수갑을 딱 채우더니 막 주먹이 날라오고 사방에서 주먹이 막 날라오고 발길질이 날라오고 막 그냥 때리는 거예요. 사방 없이 외국 사람들 사이에서 둘러싸서. 난 왜 그렇게 때리는지 몰랐죠. 왜 이러냐고.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이 빨갱이 새끼야 그러면서 말이에요. 저보고 이 빨갱이 새끼.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 동안 옥에서 고문도 받고 신문도 받고 이러다가 아무리 조사를 해도 나오는 게 없죠. 저는 사실이니까.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풀려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건 여러 번 몇 번 간증을 한 내용입니다. 혹시 처음 들어오시는 분이 우리 아까 그 찬양도 부른 내용도 제가 있어서 임원난 나를 하서 주님이 구원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주님이 불러주신 그 경험이기 때문에 간증거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오래전 수십 년 전에 그때는 기독교 방송국이 텔레비가 없을 때 얘기죠. 오래됐어요. 그때 라디오 방송만 있을 때 기독교 방송국에 그때 기독교 방송국에서 저를 이제 초대를 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을 손쪽으로 해서 초대해서 새롭게 하소서. 그 옛날 얘기입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그램에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출연해서 그때 이틀 동안 간증을 했어요. 하여튼 그런 거 다시 나온 얘기 한 두세 번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처음 이게 혹시 들어오신 분이 계실지 몰라서 전 처음 들어오신 분을 꼭 이렇게 말씀 전하다 보면 그분들이 한두 분이 계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짜고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까 그런 찬양 같은 것도 이 못난 나를 저는 예수란 걸 전혀 모르고 예수 근처에도 있던 사람이 아니고 교회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까지. 그런데 주님이 저를 부르신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내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영어로 고문도 받고 이러다가 옥에 한 달 동안 갇혀 있을 때 어느 방인가 들려오는 노랫소리, 그게 나중에 저도 모르게 내가 이제 성경책도 그때는 없이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근데 그때 옥에 갇혔을 때 맞고 그럴 때 눈 감고 자려고 하니까 전등불이 그게 십자가 빛같이 쫙 이렇게 갈라지면서 비치는 거예요. 눈을 감으려고 할 때. 끄면은 전등불인데. 그래서 그런 걸 몇 번 경험하고 그게 안 잊혀져요. 그리고 아까 노랫소리, 영어로 부르는 노랫소리도 안 잊혀지고. 그래서 후에 그 십자가 빛으로 비쳤던 그 빛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지? 십자가가 쫙 비치는 게 이게 뭐지? 그게 십자가 이게 뭐더라? 그게 교회의 그 십자가. 그거를 이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게 이제 수원에서 지동에 있는 수원 제1장로교회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 장로교인데 장로교가 파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합동축, 통합축, 이렇게 또 사당동축, 또 어디, 강나루라든가 어디, 축, 이러면서 장로교회가 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로교 합동축에 축이래요. 그 교회. 후에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찬송 성경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을 때, 그리고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라는 걸 드리는데, 저는 이제 할 줄 모르니까 맨 뒤쪽에 앉았다가, 어느 날인가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요. 며칠부터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흥회를 2주 동안에 강사분이 바꿔지면서 두 분의 강사회에서 부흥회를 2주 동안 하게 됐습니다. 부흥회가 뭔지 아나요? 그래서 그때 부흥회 첫 번째 부흥회인가? 그때 셋째 날인가? 넷째 날인가? 그때 저도 모르게 제가 뒷자리에 앉았었는데 저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그 부흥회 때 앞자리 이렇게 앞에 이렇게 이런데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그냥 나는 막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나왔던 모든 과거가 굉장히 빨리는 영상처럼 지나간 거예요. 영화관에 보면 영화 필름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그게 화면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런 것처럼 제 과거가 전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데 그거 보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소위 그게 회개라는 게 이제 터진 거예요. 과거를 다 보이게. 근데 그걸 한 3일이 넘게 그렇게 하게 됐어요. 집에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그렇게 잠시 이렇게 눈물도 그친 적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3일 동안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는데 웬 제가 그렇게 많은지 제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 다 보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성경을 이제 어느 날 또 예배당 안에 혼자 서 있는데 성경을 읽어라 그래요. 성경을 이제 구위에 준비했죠. 성경 찬송. 성경을 읽어라는 소리가 들려요. 아무도 없는데 큰 소리로. 그래서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약 성경도 읽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나오는데 누가복음까지 읽고 나오는데 어느 날인가 계속 읽는데 누가복음 거기까지 끝내는데 그때 이런 분이 계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분이 그게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였던 거예요. 이런 분이 나한테 계시면 좋겠다. 이렇게 돼서 하나하나 주님이 직접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새벽 예배도 있다는 걸 알았고, 수요 예배, 무슨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이런 게 많아.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하여튼 예배 있다, 몸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가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년이 이렇게 참여하게 됐어요. 집에서는 그때 저희가 또 서울에서 왕구 사업이 이게 그때 74년도가 전 세계적으로 유류 파동이 벌어졌을 때 1974년 얘기 제가 74년 때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게 스물 몇 살 때인가 했던 그때. 그래서 그때
예, 그때 이제 예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74년이 그때가 어느 해냐?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파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물가가 말없이 뛰고 엄청나게 뛰고 난리 났었어요. 막 회사들이 망해가고 뭐 전부 전 세계가 난리였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돼서 그런 유류파동을 이제 겪고 이러면서,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를 부르신 그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주님. 그래서 알았네, 나는 알았네. 알았네라는 그 복음성과 찬양도 그 후에지만 제가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알았네, 나는 알았네 하는 그 찬양을 참 후에 세월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많이 부르게 됐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님이 직접 부르셨다는 것. 사람이 누가 교회를 가자, 누가 넌 예수 믿어야 돼. 한 번도 그런 적도 없고, 제가 또 성격이 아버지가 평양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가만히 있어요. 보통 얌전한 것 같은데 어떤 때 한번 폭발하면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요. 그래요. 한 예를 조금 드리자면, 제 어머니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했었습니다. 3칸이랑 밖에 안 되는 조그만 집이에요. 도남동에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때 빅토리라는 자유당 때 도남동에 거점을 두고 있는 깡패 집단이었습니다. 근데 그 깡패들 중에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이렇게 나가요. 그때 빅토리 3세라는 거 형들인데 고등학교 3학년쯤 되고 대학교 1학년, 지금 말하자면 그런 집단이 모이는 게 빅토리 3세예요. 근데 빅토리 3세들이 저희 어머니 가게가 조그만 구멍가게 거기에 이렇게 자주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뭐 패싸움이죠. 뭐 다른 데서라서 그러면 이 조그만 가게에 있는 술병들이 이런 게 그냥 다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리고 술병 깨는 소리 들리고 그걸로 사람을 막 찔러요. 이렇게 아주 험악할 때입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그래서 그 형들이 그 고등학교 4학년, 저는 아주 어릴 때 얘기죠. 제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선생님 앞에서 제가 큰 아이를 두들겨 패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국민학교에 소문이 나가지고 전체 1학년에 얼마나 지금도 적은데 1학년 입학식 때 얼마나 적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같은 1학년 그 입학하는 아이인데, 근데 걔가 6학년 애들 중에서도 아주 큰 아이예요. 그 1학년에 키가 얼마나 크지, 덩치도 얼마나, 눈도 이마 방울만 합니다. 지금도 있지 않아요? 그 아이가 이제 제 주위를 돌면서 선생님하고 제 누나, 이모하고 같이 갔는데, 그 선생님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저는 그 옆에 있는데, 제가 그때 할머니가 제가 학교 입학했다고 직접 손으로 만들어준 일본식의 옷이에요. 그게 이제 당꼬바지라고 끈 이렇게 해서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발목까지 내려가는 그런 옷이에요. 일본식 옷인가 봐요. 근데 그 아이가 제 주위를 삥삥 돌면서 당꼬바지 손뼉을 치면서 당꼬바지 하고 막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빅토리 3세 그 형들이 뭐 아저씨나 다름없죠. 그런 형들이 저한테 야 영환아, 그래서 지나가는 아이, 큰 아이, 저보다 훨씬 큰 아이로 지나가면 영환아 가서 무조건 쳐. 그럼 딱 나 싫어. 그런데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진짜 지나가는 큰 아이를 가서 탁 이렇게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조그만 게 하고 이러냐. 그때 그 형들이 딱 와서 야! 그냥 기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맛이 들려가지고 싸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학년 입학식 때 아까 당꼬바지 놀리는 그 큰 아이, 그 아이를 그냥 제가 키가 작으니까 그 아이가 엄청나게 크고, 그러니까 그 형들이 싸울 때 첫 번째 뺨따기를 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준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날 삥삥 돌면서 그렇게 연락인데, 제 키가 안 다니까 그 아이 이렇게 돌 때, 제 앞으로 올 때 점프하면서 그냥 그야말로 뺨따기로 손바닥으로 그냥 쳤어요. 이 빡 소리가 나면서 이 아이가 뺨한테 크게 맞더니 배런가 펄썩 주저앉으면서 엉엉하면서 눈물 막 쏟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엉엉하면서 두 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봤어요. 입학식 때 1학년만 있겠습니까? 선배들 몇 학년 그 위에 선배들도 둘러서 보고 학부형들도 보고 뭐 일어나게 요래 조그만 아이가 뭐 일어나가 다 했냐. 그러니까 그게 학교에 서울 도남국민학교인데 그 학교에 전부 퍼졌어요. 그 어느 날인가 상급반
5학년, 6학년 이런 형들 중에 몇이 와가지고 저를 찾아서 1학년 와서 와가지고 저한테 야, 용환아, 너 용환이라는 이름을 이제 알았죠? 소문났으니까. 그러니까 너 이렇게 와라. 우리 이 클럽, 소위 클럽이죠. 그 좀 소위 뭐랄까 주목계나 쓴다나 초등학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기에 너 가입을 우리가 시켜주겠다. 너는 1학년 아이지만 우리 형들 그 클럽에 너를 넣어주겠다고 그렇게 의논을 받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그냥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예전에 가방도 없이 다녔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메고 또 어떤 데 들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인데 그러니까 그때 뺨 맞고 울었던 그 큰 아이가 그 아이가 같은 반이 됐었어요. 그 아이가 이제 제 그 가방이라고 그럴까 그 책 몇 개 있는 그것도 지가 들고 다니면서 갈 때나 올 때나 그래도 도남동 근처예요. 좀 떨어져 한 정거장 더 간대요. 도남구에서 사는 아이인데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제 가방도 갈 때도 올 때 누가 시키지도 않고 싫다고 그래도 지가 들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됐었어요. 왜 이런저런 얘기를 드리느냐. 저는요 정말 무슨 제 완력이나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건을 말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그래서 뭐 싸워서 매 맞고 운다거나 또 아버지가 이제 몽둥이를 들고 쳐서 뭐 운다거나 또 심지어 톱으로 제 목을 쳐서 아버지가 막 이상해지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닌데 어느 날인가요?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예수님 믿으시라고 교회를 다니십시다. 다니세요 아버지 이러니까 싫다고 막 그냥 그러더니 그 어떤 날인지요. 톱으로 뭘 하고 계셨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교회에 나가시죠. 이런 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란가 이런 톱으로 제 목을 그냥 내리친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톱으로 쳤는데 눈을 감았어요. 이 죽었구나. 톱이 휙 날아갔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눈을 딱 뜨니까 아버지 톱진 손이 톱이 내 목 앞에서 부들부들 막 떨고 있어요. 톱하고 아버지 손하고 막 부들부들 막 떨어요. 이렇게 톱이. 이러면서 조금 있으니까 아버지가 방 안에서 이제 그 마루인가 거기서 있었더니 그러더니 아버지가 이제 저기 이런 간에 휙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죠. 어디 걸린 적도 없어요.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이렇게 아버지 눈이 시뻘개요. 그래가지고 눈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시뻘개죠. 꼭 드라큘라 눈 같은 그런 눈으로 시뻘개요. 나가 떨어져요. 그것도 이제 주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걸 모르는 거죠. 전혀. 그게 다 주님이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또 끝이 나서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잘라고 눈만 감으려고 그러면 잠시 눈만 감으려고 그러면 뭐 이상한 물체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머리카락에 끄집으면서 얼른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그게 나타나서 무리가 나타나서 어머니 머리카락 잡고 끌고 가고 그러니까 눈을 못 감는 거예요. 눈을 못 감는 거예요.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생각에 할 줄 모르는데 그때 처음 전혀 모를 때입니다. 이럴 때는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 어머니 같이 이렇게 있는데 동생 이렇게 있는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이제 예수 사랑하심은 이런 좀 제가 아는 찬양 그런 거를 이제 부르고 또 거기서 성경이랍시고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어디 읽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읽고 기도하고 이러고 얼마 지났어요. 또 어머니가 괜찮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위 그게 나중에 한 얘기지만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떠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 영문을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하여튼 이런저런 일이 주님이 청년 때부터 계속 역사를 하시고 이래서 그게 또 교회에 소문이 나고 나중에 교회도 무슨 어느 교인이 어느 자기 있는 집 주위의 동네에 몸이 이상하다 행동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자꾸 소문이 나니까 저한테 오는 거예요. 청년인 저한테. 집사님도 오시고 권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글로 이제 가게 되면 그 청년 거기 그 집에 가서 또 기도도 하고 소위 예배를 드린다 그럴까요? 성경 읽고 찬송하고 그런다 보니까 저희 청년들도 같이 몇 사람이 같이 가기 시작했어요. 저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 귀신도 떠나고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의 부회장 되는 여자분이에요. 그때 홍익대학 나가는 우리 청년 회원입니다. 그 부회장 집에 아버지인가 그냥 못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저하고 같이 저를 좀 이렇게 좀 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청년회 며칠 저하고 같이 가서 이제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제 소위 말씀 보고 잠깐 어머니한테 하듯이 그렇게 이제 하는 도중이었는데 그러고 같이 기도하자고 제가 그래서 이제 소위 침을 합해서 기도하자 그런 거죠. 그랬는데 베란간 기도 같이 막 하고 있는데 베란간에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 제 옆에 앉아 있는 소위 그때 안수 집사님 아들이에요. 교회 근처에 사는 같은 청년 중에서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근데 그 청년이 베란간에 무서워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사실 나중에 한 얘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옆에 앉아 있는 좀 키가 작은 그 남자 청년인데 그 차 집사님이라고 후회 집사님인데 그 사람 넓적다리를 딱 내리친 거예요. 그냥 베란간에. 그러더니 나가겠다. 난 내보내줘 막 그러면서 무서워서 못 견디겠다 그러면서 막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또 나중에 그것도 떠나는 것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이런저런 경험을 한 번도 누구 배워서 한 적도 없고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런 일이 벌어지려는 상상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자동적으로 이제 그런 일이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소위 공중의 권세자, 악의 영들, 이런 내용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세례요한이 선생님이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렇게 누가복음 11장 좀 봤죠? 누가복음 11장 1절 제가 지금 말한 거네요.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시며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 다음에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마태복음 7장에도 연결되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이냐? 그럼 주기도문 뭐 있으니까 주기도문 그렇게 기도하라. 네, 그랬어요. 아까 그 옆에서 막 무서워가지고 옆에 청년 넓적다리를 딱 내려친 그 청년 우리 친구 그 청년이 하도 무서워가지고 그때 자기는 막 주기도문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줬나 봐요. 너 무슨 일 있으면 주기도문 대답해라.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집차 타고 서울로 들어올 때 그때 메가더 장군의 일화 중에서 그런 일화가 있죠. 주기도문을 막 기억하면서 그거를 외우면서 들어왔다고 그런 일화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굉장히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 이게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난생 처음 귀신이 뭔지도 모르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도 이게 뭔지 몰라도 또 이런 병도 떠나고 막 이러는 것도 막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일상생활에서 기도할 때만 얘기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위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서 주기도문 그 청년이 우리 친구가 주기도문만 외웠다고 그런 말하고 메가더 장군 얘기도 제가 지금 같이 드린 이유가 근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 속에 주기도문의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7장에도 있다. 그럼 공간복음에 있는 것은 서로 연관해 보면서 연관시켜서 거기도 읽어보고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7장 이런 식으로 6장, 7장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보면 훨씬 위력이 나고 그다음에 어느 날인가 이제 로마서라든가 고린도전서 후서 연관시키는 게 많을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아주 바울 서신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에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랬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배운 적은 없는데 성경에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누가복음 이거 여기 있는데 마태복음에도 있지? 다 읽어본 기억들 작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거기도 있지?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뭐 성경 공부로 해서가 아니라 그냥 성경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결을 짓는 이런 습관이 주님이 그 훈련을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연관되어 있는 성경, 이 성경에서 연관되어 있는 성경, 그래서 후에 관주 성경이라는 성경을 이제 구하게 됐어요. 아, 관주라는 게 있구나. 그 조그마한 글씨로 있죠. 관주가 뭐지? 서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도 관주 성경을 구해서 저는 그거 관주 성경을 봤어요. 그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내용, 그래서 짝이 또 있다는 이런 내용, 구약이고 신약하고 연관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구약도 연관되어 있고, 어떤 때는 창세기에서 연관되고, 어떤 때는 에레미야에서 연관되고, 어떤 때는 뭐 연관되고. 그러니까 그게 전부 연결되니까 우선 신학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따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도 그게 전부적으로 그렇게 연결되면서 직접 성경과 성경으로 그래 이 성경은 내게 대한 것이다. 요한복음 5장 주님 말씀하신 것이다. 이 성경은 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한 것이다. 내게 대한 것이다. 예수님께 요한복음 5장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 이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구나. 창세기도 예수님에 대한 것이 중심이구나. 또 그래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한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서 모리아산이죠. 사흘길 되는 모리아산 거기 이제 가서 독자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있죠. 이것도 전부 그래서 이제 독생자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이 그 창세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이 성경 공부한 게 아니라고요. 어디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는 신학도 훨씬 10년, 20년 후인가 그때 신학을 이제 강권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죠. 그러니까 그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성경으로 늘 성경만 자꾸 기억나게 하고 보게 하고 읽게 하고, 근데 그게 몇십 번을 읽었는지 얼마 읽었는지 몰라요. 한 번 체크한 적도 없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도 토요일날, 금요일날 이런 때 자다가 성경이 생각난다거나 또 새벽에 깼는데 성경이 딱 떠오른다거나, 그래서 그 잠깐 성경을 기억하다 보면 성경을 펼치지 못해도 어떤 때는 눈이 힘이 들어서 성경을 잘 안 보여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딱 펼치면 다시 보여요. 그래서 희한한 것은 전 그런 게 지금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3년 몇 개월 전에, 3년 5개월쯤 전에, 이제 이 자리에서 주일 예배 마치고 봉투 하나 떨어진 걸 주워 올리다가 외적으로 쓰러져서 그게 뇌출혈이죠. 그래서 그때 떨어져서 응급실로 이제 119에서 실려갔고,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입원하고, 근데 수술은 안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머리를 가릴까, 칼로 가릴까, 또 그러다가 약으로 우선 피를 말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대요. 나중에 저한테 말해주니까. 그래서 약으로 해서 수술을 안 했다고. 그래서 좀 뇌치료 수술을 안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리고 나서 후에 딱 한 달 3일 만인가 퇴원을 했어요. 퇴원하면서 선생님이 신신당부를 했죠. 당신은 이제 재활 치료를 전문으로 안 받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일단 이거 막아놓은 거지만 재활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된다. 근데 보령에 이렇게 말해줄 만한 재활 전문 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령에서 가까운데 하면서 대전에 모 병원을 추천을 해주고, 그걸 이제 제가 적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반드시 그 전문 병원에 가서 재활 치료를 석 달에서 6달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막 못 쓰게 되고 점점, 그리고 오른쪽으로 또 넘어오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딱 여기 도착했는데 한 달 만에 보령병원에서 도착했는데 재활병원을 가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신신당부했는데 그럼 어디 병원이라고 써서까지도 왔는데 전혀 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엔 여기서 지팡이를 누가 구해다 줬는가, 4발 달린 지팡이를 처음엔 구해줬었어요. 근데 지팡이를 짚고 외치는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인가 주님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시편이죠. 근데 그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때 어느 날인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지팡이와 막대기, 주님이 그때 쓰러진 그 이후부터 재활 치료도 안 받게 한 게 주님이 지팡이가 되셨다고, 막대가 되셨다고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이건 왜냐? 사실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고요. 주님이 말씀 주시고 성경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지혜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안위하시나? 안위하시나? 주님이 지팡이 노릇을 한다. 주님이 막대기가 되셨다. 그래서 아마 이게 몇 달 전인가도 한두 번 말했을 거예요. 주님이 지팡이 노릇을 당신이 해주시겠다는 거였고, 그런 말로 저한테는 온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 노릇을 해주시겠다. 그래서 주님이 지팡이 노릇 하셨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대기 노릇 하셔요. 지금도요. 사실 여러분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지금도 이 팔이요. 이렇게 말해요. 지금 오늘은 약간 구부러지네요. 이래. 그러다 뚜두둑 하면서 이렇게 비슷해요. 뚜두둑 소리가 나요. 이쪽에. 왼쪽에 이래서. 근데요, 이런 것이요. 어디 가서 뭐 재활 치료를 받아본 거나 무슨 또 약을 쓰거나 이런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생활하는데,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요, 1시간 반 보통 앉아 있습니다. 말씀 예배, 주일날만 드리기 때문에. 근데 말하는 게요, 굉장히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지칩니다. 1시간 반 동안. 거의 저거 없이, 뭐 그렇다고 막 일일이 이게 자꾸 찾아가면서, 물론 기억나게 하니까 찾아서 읽죠. 그런데 그냥 말합니다. 그냥 1시간 반 동안에 주님이 이끄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기억나게 하시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성경 보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세례요한 선생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형식을 그렇게 갖추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일부는. 이렇게 그런 정신, 그런 마음, 그런 뜻. 그래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 이름이 뭐예요? 자꾸 봤습니다. 생각하고 마음하고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내 이름으로 하면 이름은 주님은 머리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몸이요, 그의 지체다. 너희는 그의 몸이고 지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의 관계예요. 이것 떠나,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여러분 참 그럽니다. 어저께인가요? 제가 청년 때 제주도에서 그것도 조금 간증처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 좀 어차피 그 시간 안에 끝낼 거니까. 제주도에서 제가 어느 날 서귀포로 넘어갑니다. 버스를 타고 서귀포 갈 일이 있어서. 그런데 넘어가다 보니까 516 버스라는 게 있어요. 제주시 그 버스 신의시 516 버스 정장이 있어요. 거기서 서귀포로 올라가는 버스가 종점입니다. 제주 종점은 거기고 서귀포의 종점이 있고, 서귀포 516 도로, 박정희 대통령과 516, 그 516 그걸 기념을 해서 516 도로라고 제주도에 있어요. 그게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을 이렇게 빙빙 돌아서 한라산 그렇게 어느 부분을 넘어가서 서귀포로 가는 거예요. 또 올 때는 한라산 그걸 또 넘어서 제주시로. 근데 제가 넘어가다 보니까 베델 기도원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 한라산 중턱쯤 되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버스 내리는데 베델 기도원이라는 정류장이 있어요. 그 버스로 꽤 올라갔어요. 근데 베델 기도원이 있다? 오늘 거기서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델, 성경에 베델, 야곱이 베델 거기서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의 얼굴, 이런 게. 베델 기도원이라 있기에 내렸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겠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기도원이니까 여자분이 나이 드신 여성분이 저희 기도원에 인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분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거기 기도원에 제가 얼마 꽤 있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한글을 몰라요. 한글을 배운 적이 없답니다. 한글을 모른대요.
근데 다른 글은 못 읽는데 성경은 읽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지? 근데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런 분이 그때 당시 전도사님으로 거기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런데 그분이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분 거기 같이 있으면서 병자가 또 자꾸 와요. 그분 또 병에 은사가 좀 있으셨나 봐요. 근데 병자가 오는데 어느 날 그 누나하고 중학생인가 다시 큰 아이인데 거기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쭉 지내요.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좀 이상해요. 근데 뭐 때문에 기도해 주기 시작했는지 몰라, 기도 요청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누나하고 아이한테 그 동생 되는 그 남학생을 자꾸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날짜가 내려갔어요, 기도는. 근데 어느 날 한 아버지하고 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저를 이제 거기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 아이를 이렇게 계속 기도해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서귀포에 무슨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거기 교감 선생님이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왜냐하면 아들을 좋아졌으니까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이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자기가 후원을 하겠다고 그래요. 난 그런 거 나 없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말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의 청이 여러 번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좀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옛날에 몇 년 전에 제가 저기 수원에 살 때 젖자는 양, 뿔 달린 양 있죠? 산양이라고 그래요. 하얀 거. 그거를 몇 마리 기르면서 젖을 짜고 소독을 해서 코카콜라 병에 넣어서 그거 양유를 배달한 직접 우리가 생산해서 배달한 기억이 있어서 그럼 산양을 몇 마리 그런 거하고 장소고 뭐고 다 이렇게 해 주시려고 그래요. 그 양 파는 데가 서귀포는 없고 제주시에 어느 곳에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산양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주시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때 저녁 때가 됐어요. 저녁 때가 됐는데 어디서 밤을 지내야 되잖아요. 밤을 지내려면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어느 교회가 근처에 없나? 516 버스 정류장 제주시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어디 없나? 근데 교회에서 이제 철야라 그럴까? 또 거기서 그냥 또 앉아 있고 이렇게 해서 새벽에 새벽예배 마치고 이제 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예배당에 가니까 성탄절 때인가 봐요. 뭐 청년들하고 어른들하고 여러 사람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키가 작으신 여자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 사모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잠깐 그래서 기도 좀 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기도 거기서 하다가 아마 그게 철야가 됐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에 다음날 새벽 기도까지 제가 마치고 가야 되겠다. 그때 새벽 기도는 목사님만 나오시고 사모님만 나오셨어요. 딱 두 분이 새벽 기도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은 없고. 예배당은 커요. 근데 그 두 분만. 근데 이제 그 새벽 기도 하고도 이제 습관이 끝나고도 이제 1시간 정도 보통 이제 기도를 마무리를 할 때 하는 게 대부분 있어요. 그때 당시 지금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였는데 한 1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새벽 기도 끝나고. 그런데 이제 가려고 이제 나가는데 그때 바깥에 이제 예배당 이제 성전 문이 큰 유리 문으로 둘이 있다면 그 전에 드르륵 이렇게 여는 옆으로 사무실이 2개 있었어요. 나중에 한 겁니다. 근데 한쪽 드르륵 여는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사무실이요. 거기서 이렇게 건장하신 어른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 나오시고 그게 이제 그 교회 서울 연세대학 신학대학 거기를 졸업하신 목사님 전병호 목사님이시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이 이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기도 끝날 때까지 기도소리를. 그분 거기 목사님 사무실이었던 겁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좀 들어오래요 사무실을. 그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냐 해서 이아무개입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그때 뭐 이 선생이라고 부르셨던가 하여튼 뭐 그러기 전에 나를 좀 도와줄 수 없냐고. 그래서 왜 제가 나는 교회 일을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목사님이 여기 우리 사찰실이 있는데 사찰 집사님이 계시던 방이 있대요. 사찰실이 있는데 거기서 좀 거처하시면서 저보고
그리고 거기 이제 연탄불도 떼게 돼 있고 그러니까 같이 하면서 당신 좀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뭘 저는 도와드리기도 없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기도를 좀 해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날짜를 좀 미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배달기도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좀 기도를 며칠 했어요. 그때 어느 날 꿈인가 환상인가 근데 복음 비누 꿈이에요. 복음 비누 이런 꿈을 꿨습니다. 복음 비누라 음성하고 이게 뭐지? 복음 비누.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거기가 복음교회였습니다. 나 복음교회라는 걸 처음 봤거든요. 처음. 복음교회가 뭐예요? 순복음교회는 후에 순복음교회는 알았지만 복음교회라는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순복음교회가 아닙니다. 복음교회래. 복음 비누. 그러니까 그게 복음 비누. 그 복음교회 거기를 섬기라고 하는 거다. 왜냐면 그때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주여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주님이 여기 있는데 제가 변소 청소도 줬사오니 이제는 내 뜻대로 알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한 것처럼 주님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복음 비누 그 꿈이 복음교회 거기 섬기라고 이제 그랬다는 사실을 이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날 후에 그 목사님 찾아뵙고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사찰집사라는 이름으로 그때 뭐 보수가 한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보수도 원래 받을 생각도 없고 생활은 내가 어렵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여튼 어떻게 돼서 거기서 사찰실에 있고 또 그 방에 옆에 또 하나 있었어요. 사찰실에서 있으면서 그럼 뭘 맡기셨냐면 학생들이 한 4명인가 5명 중고등학생이 합해서 4명인가 5명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 학생 거를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있어. 간증이니까 그냥. 어저께 김철호 목사님이라고 전주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세요. 전주시 안에 성결교회.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어떻게 연락을 아시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느 수요일날 수요 집회 때, 주요 예배 때 저를 좀 말씀을 1시간 전해달라고 그렇게 전해줄 수 없냐고 전혀 생각도 하지도 없고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그 부탁을 받고 한번 수요일날 말씀을 가서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대단히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지금도 그 목사님의 행동이시라든가 또 그 목사님의 성격이라든가 이거를 어느 정도는 아는 분이거든요. 상당히 존경할 만한 분이 저보다 나이는 덜 잡수셨어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여러분 전주의 그 성결교회 여기 성결교회 하면 이 밑에도 성결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코스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시내 갔다가 걸어서 갈 때는 그런데 그 성결교회 간판 입구에서 성결교회 무슨 성결교회 이렇게 있으면 성결 이름 그대로 성결교회 무슨 성결교회 성결 거룩한 그 성결교회 성광교회라고 있어요. 성결교회인데. 그래서 그 간판을 지나면서 그 간판 본 적이 있으니까 그 입구로 이렇게 오면서 꼭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마음속에. 지나가면서. 이런 그대로 거룩한 성광, 빛광이니까 거룩한 성자고 빛광이니까 한자로 써있지는 않지만 거룩한 빛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다른 분의 교회지만 그 상관이 있어요. 그 교회 간판이 지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글로 지나갈 땐 꼭 거룩한 빛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늘 거룩한 교회, 늘 거룩한 빛의 교회로서 소문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간판이 그렇게 있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특별히 뭐 따로 기도하는 건 없어도 지나가면 저는 거룩한 빛의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오면. 그래서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2번이라도 시내 나가는 길이 있으면 걸어가고 이렇게 하면 글로 오는 길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거룩한 빛의 교회가 넘치게 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갔을 적에 제가 그런 것처럼 지금 저 같은 사람은 몸도 이렇죠. 사실 귀도 안 들리죠. 어떤 때 눈도 안 보이죠. 그런데도요. 성경을 펼치면 보인다니까요. 그렇다고 뭐 처음부터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흐릿하게 보이라.
두 겹, 세 겹으로 보이다가 지금도 귀도 안 들리다가 또 이렇게 제 소리가 지금은 좀 더 들려요. 말하는 소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또 1시간 반이에요. 지금 벌써 11시부터 시작되면 1시간 20분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도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어떻게? 근데 여러분, 그리고요, 이런 속에서 어떻게 여기서 1시간 반을 끊임없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건 말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저한테는. 근데 안 힘들어요.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꼭 이 자리에 시간 딱 지나면요 건강해져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님이 붙잡아 주신 거를 아니까요. 그 경험을 계속해요. 말 전하면 내가 말하는 게 하는 것보다 그분이 붙잡아 주시니까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기도를 가르치셨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그 주기도문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친구가. 야, 여보, 이 친구, 내가 여행 중에 배가 너무 고파서 떡 3덩이만 좀 빌려다오. 그랬더니 자기한테는 떡이 없는 거예요. 떡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렇게 5절에 보니까 또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게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와서는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은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서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 사회에 이러면 뭐 침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나무들 얽히설키 이런 안에다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식구들이 다 자요, 한꺼번에. 한 사람이 누가 일어서면 이렇게 깨우면 일어서면 그 나무 이렇게 뭐 이런 저걸로 이렇게 그냥 일반 이런 나무가 아니라 얽히설키 이런 한 사람이 일어나면 다 깨요. 잠잘 때는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에 그가 안에서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와서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이렇게 해서 다른 친구가 와서 자기한테 없기 때문에 일로 빌리러 왔어요. 이 친구한테. 근데 7절. 그래서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나라. 침실에 누웠다면 혼자 조용히 일어나면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못 일어난다고 했을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 이것도 역사적인 것도 이제 알려면 알잖아요. 왜 이렇지, 여기는? 왜 못 일어나다고 그랬니? 왜 괴롭게 하지 말라? 다 깨니까. 그 고난잠 이제 가족들 같이 자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면 다 깨니까 그런 형식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내용은 그 역사적인 현장도 또 알게 되면 아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을 안 했어도 요즘은요, 그 다 아는 방법이 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한 것처럼 반드시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기 마음대로 하실 때 근데 마음으로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말도 가만히 있다고도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구별해야 되죠. 왜냐면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이렇게. 그래서 그런 때 대화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님은 기도도 이렇게 하라.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주님이 또 하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 자, 그러면 천국 입성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라? 기도를 물어봤습니다. 제자들.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서 알려주신. 그럼 이거는 내용을 쭉 한 10번쯤 읽어만 보셔도 앞뒤 내용을 쭉 읽어만 보시고 마태복음 좀 연결해서 또 읽어보고 하면 답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저부터가 지금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성경은 기도도 내가 기도한 게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쭉. 예전엔 청년 때 훈련을. 근데 요즘에 와서는 오랜 동안 꽤 수년 동안
이렇게 하라를 제가 빼놨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몸도 그렇고 뭐 이런 핑계로. 근데 얼마 전부터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한 달이 안 됐을 겁니다. 한 10일쯤 20일쯤 됐나. 다시 이것이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제가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주제 첫 번째로 이런 주제 말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실 때는 정말로 전혀 생각지 않은 일들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몸도 또 죽을 그런 상태도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는 주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3장에도 남에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죠. 사람들이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예루살렘 성전 아름다운 문, 그 옆에다 사람들이 메어다가 실어놓죠. 왜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게 하려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한푼 둡시오 하고 베드로와 요한한테 손을 내밀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 중심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왔다 나왔다 주를 막 찬양하죠.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신 때였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까지 주님 뭔가 사인을 자꾸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라. 이것처럼 매 순간마다 주님은 이렇게 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셔요. 저는요, 김철호 목사님 참 정말 귀한 분이에요. 제가 자꾸 이렇게 말 40이니까 그래요. 그분이 몇 년 전에 저를 기억해서 근데 어저께 또 연결이 또 됐어요. 연결이 돼서 또 목사님이 자꾸 오시겠대요 한번. 아니 목사님 오시지 마세요. 저는 몸 그렇고 오시지 말으세요. 난 정말 주님 정말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번 들리겠다고 자꾸 그러셔요. 저보다 나이는 몇 살 어리신 분이지만 근데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하여튼 이 전주 성결교회 하면 굉장히 그래도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이러면 제 자랑하려고 그런 게 그 목사님 어저께 또 그러지, 또 그러지, 지난번에도 그러지. 목사님, 제가 그분도 이제 제주 복음교회 제가 사찰 집사로 있을 적에 군산에서 신학교가 제주 복음교회 거기에 다른 교육관이 따로 2층 교육관이 있어요. 거기에 제주 신학교가 생겼을 때입니다. 그래서 군산에서 청년 4사람인가 이 사람이 단체로 신학에 입학하려고 왔어요. 군산에서. 그 중에 그때 그분이 같이 오셨던 분입니다. 거기서 신학을 하시고. 그래서 저를 저는 사찰 일도 하고 저도 신학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후에, 물론 대학원은 나중에 대학원은 서울서 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때 초유의 제주도에 처음 신학교가 생긴 거예요. 네. 제주도 이기풍 성교사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주도가 당시에, 지금도 그래요. 18,000 신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신구관이라는 거 있다는 거 아시죠? 아시는 분 아세요? 제주도는 신구관이 뭐냐? 대안을 지나서 춘분되기 전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신구관, 옛, 신은 새, 구는 옛. 그러니까 신구관이라는 게 있어.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지상에 있던 다스리는 신들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옥황성자 앞에, 뭐라 그래요? 옥황한테 올라가서 옛 신이, 땅에 지배하던 신들이 올라가서 거기한테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새 신하고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신과 새 신이 교체하는 기간이다. 그게 신구관이에요. 제가 제주도에 꽤 오래전에 제주도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제주도에서 개척을 또 교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떠나올 때는 제주 복음교회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에 또 담임 목사로 이렇게 해서 여러 했다가 제주도는 아라복음교회라고 그걸 또 주님이 시작을 하게 하셨고 조그만 마루에서 그건 주위에 주택이 없어요. 농장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농장의 마루에서 조금 해요. 그 마루에서 예배드리던 그것이 어떤 목사님이 맡으셔서 한 달 동안 계시다가 계속 예배 마치고 나면 막 싸움이 일어났나 봐요. 서로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서로 이러고 저러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한 달 만에 나가시면서 이거는 교회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없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빠지니까 거기 그래도 그 교회에 남자 대표, 여자 대표 두 분이 그 신학교를 찾아왔어서 총장님한테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예배 드릴 인도하실 분이 없으니까 목사님 보내줄 분도 없고 그러니까 꼭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신학교 그 총장님하고 또 전체 맡으시는 전병호 목사님 아까 그분이 이제 저를 불러요. 그리고 이 선생이 가서 그 주일날 예배를 좀 인도하고 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데서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야말로 농장 안으로 좀 들어가서 정말 마루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방 들어가는데 있고요. 거기 강대상 조그만 거 이렇게 하나만 놓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뭔 말씀을 전지 기억 안 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수고하십시오 하면서 돌아가는데 남자, 여자 이 두 분이 딱 저를 잡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 교회를 담임을 맡아주세요. 난 전도사도 아닙니다. 나는 목사님도 아닙니다. 그래도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랍어금기 개척 시작할 때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게 한 달 동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계시다가 이건 교회도 아니다 나가셨던 그 교회를 그 마루에 있던 거기를 맡아서 하는데 그 마루에요. 언제부턴가 질색을 지면서 자꾸 제주 시내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 여름이 되면요 장화 없이 못 다니는 곳이에요. 진탄길입니다. 비만 오면 인가도 없어요. 근데 거기 그 농장 거기 마루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오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것도 주님이 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마루고 거기 방 하나까지 옆으로 갔는데 거기도 꽉 차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 처소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주위에 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대각선 쪽으로 대문 나오면 건너편 쪽에 농장이 하나 있는데 그때 감귤 농장이죠. 대부분 감귤 농장이 있어요. 거기에 그 옆에 살림집이 큰 집이 좋은 집이 있는데 그 주인이에요. 거기서 삼각형 땅, 그 감귤 농장 거기에 삼각형 땅을 팔겠다는 거예요. 제주도는요, 삼각형 땅은 재수 없다고 그래요. 삼각형 땅은 싸게 팝니다. 삼각형. 그래서 그거를 삼각형 땅을 저렴하게, 그때는 얼마 전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걸 땅부터 구입하고, 땅 구입하자마자 또 거기에 건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수가 필요하면 목수를, 또 미장이 필요하면 미장인을, 또 보통 집나루는 이런 게 필요하면 그런 사람, 자꾸 사람들 그때마다 기술자를 보내죠. 맨 나중에 전기 기술은요, 전기 기술자가 거의 없잖아요. 이거는 어디 업체를 써야 돼요. 근데 돈이 없죠. 돈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것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건 전부 이것도 한두 번 얘기했었습니다. 기독교 방송국 거기서도 간증을 했을 때 이게. 어느 날은요, 돼지고기 한 근이라도 보통은 사서 돼지 국물이라도 이렇게 일하는 분들, 다른 거 못해도 국이라도 끓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지고기 한 근이라도 사서 국은 끓여서 밥하고 이렇게 해서 식사를 먹어야 되니까. 제가 이 앞니가 이게 두 개가 이게 가짜입니다. 어저께 그 김철호 목사님이 아마 예전에 제가 떨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전거 타서 제 자전거 핸들에다 가방에다 이렇게 넣어서 그게 막 언덕 올라가니까 핸들을 막 쥐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전거 가방이 앞바퀴 그 살틈에 끼었어요. 그러니까 막 핸들 막 돌려서 언덕이니까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걸려가지고 제가 나가 떨어졌어요. 붕 떨어져서 자전거에서 탁 튕겨가지고. 이게 자동 브레이크가 걸려. 얼마나 급한 브레이크가. 그래서 나가 떨어져서 입쪽이 여기가 피별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두 개인가 이게 그냥 꺾어졌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됐을 때 뭐 그 얘기를 그거를 그분이 어떻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제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던 것이 제주도입니다. 근데 신격이 18,000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주도 갈 때 거기 살았습니다. 제주 신이 18,000 종류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신이 많은 곳이 제주도입니다. 18,000 신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논문 쓸 때 아마 그런 것을 썼던 것 같아요. 예,
감신대학원 거기 성교대학원에서 졸업 논문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제주도가 그런 곳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주도에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여러분.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주님이 이렇게 하다가 저를 일본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일본은 800만 신이에요. 제주도는 18,000신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신격이 많은, 뭐 별신이 다 있어요. 변덕간신도 있고, 뭐, 부뚜막신도 있고, 그래. 그런데요, 여러분, 일본은 800만 신이라고 그래요. 숫자가 800만이 아니에요. 지금 1000만도 넘을 거예요. 그건 뭐든지 메리트 대가리 하나도 넣고, 북어 대가리 하나도 넣고, 네가 오늘부터 내 신이다. 그러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주님께서 일본으로 또 보내신 거예요. 아무도 일본 아는 사람 없어요. 일본에 있으려면 누가 초대해야 돼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도 주님이 일본으로 보내신 거예요. 일본에 800만 신이라고요. 종류가 지금 뭐, 그러니까 꼭 1000만이 아니라 1000만도 넘을 거예요. 그런 것이 일본입니다. 왜 일본 선교사로는 하나도 일본말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도 모를 때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렇다고 누가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일할 처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요 항상 여기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다면 다른 일도 마찬가지 아닐 거냐 이거예요. 근데 기도가 첫째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생명줄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세례요한이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걸 좀 앞뒤 내용을 잘 많이 읽어보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앞에 주님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하면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도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것이 소리는 안 내더라도 목소리는 없더라도 길을 가면서도 그냥 하늘 바라보고 길을 가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게 다 기도로 연결이 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땅을 밟는 곳곳마다 주님이 여기서 지나가는 다니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시키시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말 못한 뒤에 알아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서 사람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꼭 여기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다시 이제 열매냐 관계냐 지난주일인가 저지난주인가 열매입니까 관계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뭐가 먼저예요? 관계가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열매 먼저 자꾸 열매를 찾지만 열매는 관계가 이후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관계가 잘.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죠. 내 아버지는 농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 농부는 또 그 열매가 잘 맺게 하기 위해 또 그런 걸 돌보시는 거예요. 그죠? 내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그렇지?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또 농부는 그 열매 잘 맺게 해주시려고 더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라고 계속 돌봐주시죠. 필요할 때 벌레도 잡아주는 농부처럼 필요할 때 또 집게를 이렇게 하나 하고 거름도 주고 이런 농부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관계가 먼저라는 거 사람끼리도 관계가 참 중요하죠. 저는 동물과 관계도 저는 자꾸 저 고양이 저것 때문에 지금 제가 아직 결정을 못합니다. 여기서 좀 조그만 저거를 해서 제 분수에 맞게 그러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 녀석이 저게 걸려요. 저걸 바깥에 내놔서 지 혼자 이제 돌아다니게 할까 그런 생각도 몇 번 했어요. 근데 저거 관계 때문에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 똥오 좀 쳐줘야 되잖아요. 먹이도 줘야 되잖아요. 물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같이 저건 늙은 고양이에요. 굉장히 늙은 고양이에요. 그럼 저 관계가 그 옛날에 꽤 오래 몇십 년 전에 조그마한 새끼 다 죽어가던 거 그 관계 그래서 누구 맡을 사람이 없어서 여기까지 제가 데리고 온 거죠. 커져서. 저 관계 때문에 주님이 계속 여기 있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는 저 고양이를 통해서 또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좀 더 있으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더 있을지도 모르고 계속 있을지도 생애 마칠 때까지 있게 할지도. 그러니까 스스로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하고도 저는 여러분한테 자주 말했습니다. 이거 방송을 한답시고 유튜브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때로는 목소리도 그렇고 여러분 표정도 그렇고
어떤 때 여러분이 부담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그럽니까? 어쨌든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이것도 방송도 할 때마다 제가 기억을 못 해요. 할 때마다 30분 전에 미국 큰아이하고 연락을 해서 그 아이한테 이런 걸 잘 다뤄요. 저는 이거 하라는 대로 했으면 몇 주 되면은 이제 안 봐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다 하는데 지금은요, 순간순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하려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큰아이한테 왜 연락을 할까?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또 방송하는데 시작하는데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들으신 분 지장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그건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그 큰아이도 여기도 동참하게 하느라고 이 예배자로서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내 아들이니까 기술이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면 이렇게 하라. 우리 이렇게 이것도 다 그런 사인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이 하고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있는 거예요. 아들은 네가 이런 네가 해라. 죄송합니다. 입이 너무 마르네. 여러분 제가 1951년 4월 7일생입니다. 그럼 지금 2025년이죠? 그럼 75이에요. 그죠? 75살입니다. 저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10편에 있듯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그럼 75쯤 됐으니까. 사실은요, 오늘 내일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약, 아시는 것처럼 다른 약을 쓰는 적이 없다고요, 지금. 계속. 그리고 여러분, 여기 1시간 반 주일이 한 번에 몰아서 일주일분 다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뭔 내용이 왔다 갔다 해도 제가 뭔 말을 전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롭게 잘 가던 데도 가시라고 자꾸 그러죠. 그런데도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내 임의대로 못해요. 고향이 맡겨서 저거 늙어 죽을 때까지 저게 생명이 닿을 때 내가 돌볼 수 있는 데까지라면 돌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 녀석도 자꾸 깨우치는 거예요. 전생에 야옹야옹 그러면 저 근처만 가면 야옹야옹 거려요.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머리 만져주고 목 만져주고 먹이는 눌주고 똥오줌 치워주고. 여러분 어떤 데 똥오줌 치는 게 구부려서 자야 하기 때문에 막 힘들어요. 어떤 때는 막 이러다가 쓰러지려고 그러기도 비틀비틀 때. 그런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할 수 없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주시는 동안은 고양이 한 마리에도 그렇게 돌봐야지. 그래서 그게 또 저한테 일할 수 있는 걸 또 하나 맡기셨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항상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자, 천국 입성. 자, 새하늘 새 땅 천국 입성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 자, 따라합시다. 천국 입성 순서, 천국에 들어가는 순서, 이렇게 기도하라가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아시겠죠? 그렇게 경험하시고 그건 여러분이 더 잘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7장 이런 쭉 연결하고 또 바울서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예수 안에서는 뭘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가 또 안에서라는 게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말은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으로, 그의 생명으로, 그의 능력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냥 안에서 예수 안에 들어. 볼자다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 계시록 3장 20절 라우디게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내용도 다 연결하고 계시록 연결하고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 새 땅 연결하고 22장에 또 이렇게 끝까지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그때 주님이 연결되는 내용 속에서 여러분 눈을 여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연결시키면 확실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성경으로 자꾸 연결시켜요. 그러면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주님이 연결시키시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건 어렵죠. 연구해야 되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한 것이다. 성경은 주님에 대한 것이니까. 어느새 그래 계시록에서 또 결론이 다 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곳저곳으로 연결시키셔서, 그러니까 이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한테도 다 같이 하신다는 거. 여러분이 훨씬 나을 거예요. 총명하고 기억력도 다 있고. 이렇게 말한 것도 잊어버린다니까요. 말하기 전에도 잊어버린 거. 근데 기억나요. 입을 열면 기억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안 보이던 성경에 이렇게 펼치면 보고도 이게 언로를 연결을 시킨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절대 이게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애 안 쓰지, 아무것도 안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버틸 수 있으니까 버티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눈을 열어 또 기억하게 하셔서 기억하게 하시니까 기억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가 기억하려면, 내가 연구하려면 이거 밤새 이렇게 해도 이 말을 다 어떻게 해요? 이걸 다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딱 연결해서 첫 번째, 천국 입성의 첫 번째, 계시록 21장, 22장의 천국 입성의 첫 번째 조건이 여기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도를 잘 읽어보시고, 또 마태복음 7장, 6장 7장 잘 연결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계시록 21장, 22장 잘 연결하시고. 자. 자, 그러면 이 찬양 그냥 부릅시다. 예수 사랑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이웃을 사랑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주님을 사랑해. 한 가지만 더. 그 전주에 김철호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하신 이유가 며칠 전에, 아니 목사님 하면서 이름을 쭉 부르셔요. 그걸 문자에다 치셨어요. 아무개, 송아무개, 박아무개, 또 김아무개, 남학생, 여학생. 이게 제가 청년 때 학생들을 인도했다 그랬죠. 제주에. 그때 군산에서 4번인가 파송해서 신학교 오셨다 그랬죠. 근데 그 목사님이 2번째 그래서 어제도 또 그러셨어요. 지난번에. 3번째인가. 목사님 그때 예배당에 아무도 없을 때 목사님 혼자 계셨을 적입니다. 근데 예배당 입구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제가 그거 오늘 어젠가 그때 얘기 듣고 오늘도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때구나. 이건 저렇게 긴 의자 옆에 제일 끝에 창이 있는 쪽에 옆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얼마 했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그분이 눈물을 주셨고, 에레미야가 2장 17절 18절 말씀처럼 처녀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내 눈동자로 스스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너는 밤초경에 일어나 손을 들지어다. 길거리에 줄여오면 고아나 가버들 위해 네 손을 들지어다. 옛날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쭉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주셔요. 내가 흘리려고 하는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죠? 흘리려고 하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분이 강처럼 흘리는 눈물. 그래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흘리게 하는 눈물을 강처럼 흐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이 진액이에요, 진액. 그냥 억지로 눈물 짜내는 거 추워도 없습니다. 눈물을 주셔요. 근데 그 눈물은 주님이 흘리는 눈물이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여자들이 이제 막 따라와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때 따라오는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와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러시죠? 무슨 뜻일까? 여러분, 그게 다 같이 저한테는 에레미야 애가 2장 17절 18절 그때 주신 거 연결된 거예요. 지금도 계시록 연결돼서. 자, 그렇게 해서 주님은 주님의 눈물, 기도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눈물도 이렇게 주님이 눈물을 흘리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주님이 밥 먹게 하신다. 이렇게 주님께서 일을 하게 하신다. 항상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가 다 있어요. 다. 주님이. 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럼 거기에서 첫째,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숨 쉬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숨 쉬면서. 특별히 기도 모양을 안 갖추더라도, 누워서라도, 일어나지 못하더라도, 그럼 줄 때 그때 주께서 보이지 않는, 눈에 안 나타나는 천사들도 보내시고, 주님께서 역설하시는 것들을, 주님의 손끝, 주님의 발걸음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을 겁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후에 혹시 연세가 저보다 좀 10년, 20년 덜 아직 되신 분들, 몇십 년 전 차이도 있으신 분, 나이가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한테 주님이 그렇게 이렇게 하라 하는 그거를 생각으로 마음으로 주실 때, 기도서부터 숨도 생활서부터 모두 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